오늘은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5가지를 행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미 그 새벽 6시부터 희롱과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펴놓은 본문의 바로 앞이니까 26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문자 그대로 당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와 그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서 약 3만 명 정도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3만 명. 십자가 사형을 당한 약 3만 명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그토록 세상에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죽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 상세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펴보십시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3장 2절부터 6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상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제 상황, 실황,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생생하게 그대로 실황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입니다. 자, 본문 이제 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와 9시는 뭐냐? 네, 6시는 뭐냐면 유태인의 하루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6시에 시작해서 6시, 6시간 후면 몇 시죠? 어려워요? 낮 12시. 그죠? 그 다음에 3시간, 9시는 몇 시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산수가 안 되죠? 네, 3시, 오후 3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몇 시죠? 오전 6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렇죠? 예. 놀라운 실력입니다. 예.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까지가 3시간이죠. 그것이 첫 번째 3시간이고, 그 다음에 12시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까지, 그것이 두 번째 3시간이에요. 총 몇 시간이죠? 6시간. 예. 이동안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차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3차례. 먼저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십자가 주위에 모인 군중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옆에 달린 강도 왼쪽 오른쪽 둘과 함께 달리셨죠.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처음 3시간 동안 침묵을 깬 3차례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사형 집행자들의 용서를 구하신 은혜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한 강도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혜의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오 12시에 시작되는 충격적인 두 번째 세 시간이 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흑암은 온 지구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반은 어때요? 반은 깜깜하죠. 반은 밝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만 깜깜한 이 지구를 완전히 깜깜한 지구로 덮으셨습니다. 이때 로마 역사가 터툴리안과 펠리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온 땅에 덮은 기이한 어둠.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정오부터 3시까지 사람들이 다 등불을 켜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움직임, 태양에 개입하신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33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2절 13절 333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며 어떻게 되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입니다. 96페이지를 펴주세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9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수준이나 인간의 똑똑한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는 물리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제6시는 제6시는 정오 한낮 태양이 한가운데서 이글거리는 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 임합니다.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탁탁 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온갖 모멸을 주고 있을 때 느닷없이 공포의 어둠이 덮쳤습니다. 이 어두움은 개기일식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입니다. 이때가 6월절은 보름달이에요. 보름에는 절대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두움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 어둠의 의미가 뭐냐? 성경의 어둠은 항상 심판입니다. 어둠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거예요. 어둠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아니라 이 갈보리에 어둠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갈보리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3장 14절 15절인데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예언합니다. 그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빛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갈보리에서 어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펴보십시오.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되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내리실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겁니다. 이것이 어둠의 저주를 예수님께 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입니다. 어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행하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펴십시오. 본문 두 번째 행하심.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제9시는 오후 3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무슨 장면이,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하신 거예요. Separation from God. 이 일은 어둠이 끝나자마자, 오후 3시 어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어둠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생명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상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의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심판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남은 모든, 허파에 남은 모든 공기와 힘을 다해서 마음의 가장 깊은 극한의 고통을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치심은 아버지와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본질에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자 갈보리에서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마태복음 27장 47절 27장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이것은 정말로 사악한 놀림과 우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생각한다고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을 뭐라 하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계속 조롱입니다. 예. 엘리야를 부르네. 그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십자가에서 구원하나 보자. 경멸과 멸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우시고 그 죄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어요. 버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지만 그 저주가 이제 끝나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행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버리신 거죠. 세 번째 행하심. 본문 마태복음 27장 50절. 본문을 계속 펴놓으십시오.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후 3시에 빛이 다시 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십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연히 유태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우연히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죽으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왜냐? 자, 요한복음을 펴보십시오.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62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빼앗는 자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네 번째.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 펴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하나죠. 템플. 거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이 행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에게는 만족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과연 만족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를 다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신 대속의 죽으심을 완수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본 51절이 답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만족이냐? 네. 자, 일단 성소의 휘장은 크기가 가로 9m, 세로 9m예요. 가로 세로 9m에 그 커튼, 그 성소 휘장의 두께는 10cm입니다. 두께 10cm에 가로 세로 9m의 성소 휘장이에요. 역사가 조세프스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소의 휘장을 설명했는데, 성소의 휘장은 말들이 반대편으로 서로 끌어당겨도 찢을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거야. 성소의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The Holy of the Holies,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소는 이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 6월절에 성소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동물들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와글와글 했습니다. 이 와글와글한 사람들이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열리자 지성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성소가 없고 장애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에 히브리서 10장 19절 펴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찾으셨으면 363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읽죠. 20절입니다. 20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이 육체가 찢어지신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없어졌다. 이 길이 새 언약, 신약이며 새로운 길이며 생명의 살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읽죠.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옛 언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2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완전히 뿌려지고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외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반절부터 53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다섯 번째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에서 일어난 성도들,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져서 나온 그 성도들을 보이심으로써, 그 왜 보이셨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성도,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고편을 이미 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십자가를 친히 자세히 확실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어둠으로 보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들과 분리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죽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지성소를 완전히 여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셔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놓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